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구약성경 8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5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정 네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밝은 광채가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철로육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육정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그 남자는 마치 달려가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보았으나 그곳에 서 있기만 하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때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그 남자,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어가는 것도 싫으며 심판에 이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전도자, 이 세상의 삶에 수많은 죄악이 수반되어 있는데 왜 죽기를 꺼려합니까? 그 남자, 나의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함몰시켜서 토페트, 예루살렘 근처의 쓰레기장이나 지옥을 상징합니다. 토페트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만약 당신의 정황이 그렇다면 왜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그 남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두루마리를 입고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 남자,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리키며 물었다. 전도자,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 남자, 아니요. 그럼 저기 빛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빛에 따라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을 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거기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 남자라고 하는 이 남자가 말씀의 조명을 받고 자각하고 각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각하고 각성을 하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시점부터 구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하고 갈등합니다. 어려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이 개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제가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시원치 않은데 뭐냐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삶이 개혁이 안 되는 건요. 이건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 그 책을 이제 읽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그 학부모가 그, 그 독서 상담을 합니다. 독서 상담을 하는데 학부모가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소위 지식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혔습니까? 그랬더니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리고 그 누굽니까?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뭐 그런 책을 읽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보는데 기겁을 했어요. 요즘 부모들 뼛속부터 빨갱이를 만들려고 그런 걸 익히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도요 마르크스가 뭘 얘기했는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도요 마르크스가 뭘 얘기했고 뭘 가르쳤고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오리지널 빨갱이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사용해서, 오리지널 빨갱이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무장시키십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화염병 던지고 소위 혁명한다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솔직히 보면은요, 가끔 하다가 솔직히 되게 혐오스러워요.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 정도로 무장시키나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그리고 신학적 무장을 하면서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소위 철학이라든지 그런 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길르는 거에 관해서 오히려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요? 애들을 무슨 신학자 만들려고 하냐? 자기가 반성을 해야죠. 자기가 반성을 해야죠. 각성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니까 교회가 세상 못지않게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까? 예배당만 오면 다 기독교인입니까? 예배당에 졸고 앉아있어도 기독교인입니까? 다 천국 갑니까? 예배당에 오면 뭐합니까? 거짓말하고 그리고 안과 밖이 다른 양면성 있는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도 그래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밖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뭐 사랑 얘기하고 섬김 얘기하는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걸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혐오스럽게 느꼈었냐면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교회에서 저 가르쳐준 선생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재직이었거든요. 소위 이제 장로감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남자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뭐 당연히 권사감이죠.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분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된 건데요. 교회에서 제가 만났던 저는 이제 선생님이죠. 왜냐하면 고3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집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친근한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막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그냥 턱턱 내고 왜냐하면 그 안경점 한 달 매출만 한 1,000만 원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89년도죠. 1,00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한 1,500에서 한 2,000만 원까지도 한 달 매출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뭐 한다 하면 스폰서로 뭐 몇백만 원도 턱턱 내놓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에서는 정말 헌신적인 분이시다 정말 경건하시다 그래서 완전 호인이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얼마나 사람들하고 관계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있으면서 봤는데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안경점을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그 현대백화점에서 안경점 운영하면서 그 백화점 안에서는 욕도 잘하고 싸납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층에서는요. 거기가 3층인가 그랬었는데. 근데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 사람인지. 근데 교회에서 한 번은 성가대 그 총무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요번에 성가대에서 요번에 칸타타를 하는데 좀 스폰서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어느 정도 들으면 될까요? 한 5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감사하긴요. 그래서 딱 웃으면서 보내요. 가고 나자마자 곧바로 재수없어. 거지야? 맨날 돈 달라고 찾아오고. 그래서 전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선생님 저 고3 때 저 가르칠 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나 얼굴색은 안 변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냥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느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나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당연히 올바르게 가르치죠. 당연히 바른 소리하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듣나요? 목사님들은 당연히 저런 소리 하는 거지. 현실인데 현실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여러분 그런 사고 방식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0년을 다녀도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가짐 자체가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이중인격.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죠. 위선. 저는 그때부터 위선에 아주 신물이 났어요. 아, 정말 위선적이구나. 정말 위선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어 가면서까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 안 하려고 무진자일했어요. 왜냐, 그게 너무 혐오스럽으니까.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물론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안 될 때도 많고요. 저도 넘어질 때 많고, 저도 죄를 많이 짓죠. 근데 저는 항상 그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어찌하면 더 저는 위선을 떨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을 때 그 이유가 그래서 제가 유난히 교리가 아니라 교리보다 교리를 적용한 삶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서부터 좀 고민했다니까요. 과연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을까? 저는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아예 안 믿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하죠. 가르치죠. 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근데 저는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기독교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안 살아도 그 사람들 교회에서 저 가르칠 때는요, FM으로 가르쳤어요. 교과서적으로요. 자기는 안 가르치면서 남을 가르칠 때는요,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려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아버지는 교수님이었거든요. 대학교에서요. 잘 가르치죠. 가르치는 건 잘하죠. 똑똑하니까, 머리 좋으니까. 그러다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막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빚더미 안고 교인들 막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또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당 이 건축하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압박감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날 쥐두새도 모르게 교회 옮기더라고요. 연락 다 끊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요. 왜냐? 고민을 안 하고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고민을 안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막 혐오스럽거든요.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침묵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막 어쨌든 막 분노가 치밀어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듣지 말고 저 사람이 어디를 가리키냐를 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현혹돼서 움직여요. 그래서 야, 인간의 존재는 이게 소망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린 처음에 뭐로 시작하나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번역은 한 남자가 마치 달려가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보았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영적 갈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절박한 상태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심정 알아요. 너무 절박하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진리를 안 가르쳐준다면 자기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 그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먼저 알지 않았으면 저는 화염병을 먼저 던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 공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목마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타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가치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러분들 진리가 그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그럼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 그 참 사적인 어떤 여건 환경 때문에 진리 이렇게 쉽게 타협 못해요. 주의 성수 그렇게 쉽게 타협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쉽게 타협 못합니다.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알죠? 개똥같이 알죠. 그렇잖아요. 뭐 조금 타협해도 뭐 괜찮잖아요. 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건 전제부터 잘못됐죠.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않은 상태.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이탈이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구원의 이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이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게 좁은 문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들어가기 힘든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어느 정도예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 정도로 고민을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남자가 마치 달려가려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얘기가 뭘 보여줍니까? 어디를 향해서든지 방향만 정확하다면 전심을 향해서 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달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 남자는 그곳에 서 있기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절박해진 심령이 자신의 절박함을 어디로 분출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에피소드 같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옛날에 막 단전호흡에 심취하고 무슨 뭐 이거에 심취하고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았는지 아세요? 진리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갈급하게 진리를 추구하며 우리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제가 지난주에 낮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리 쉽지 않거든요. 뭐 신비적 체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체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어떤 말씀만 하더라도 나는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모든 재산 팔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 말도 안 되죠.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까지 팔았어요. 자기 명예까지 팔았어요. 자기 행복까지 팔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다니까요. 과장이 아니죠. 과장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세속적으로 키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그러죠? 노년에 외로울까 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경건한 세대를 양성하라고요. 자녀 많이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건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진액을 빼가면서 아이들이 탈선할까봐, 조금이라도 잘못 갈까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염될까봐 노심초사 맨날 기도하고 권면하고 지혜를 짜내고 시간을 내고 피곤해도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나마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만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오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일에 시달리고 속색이고 분파 생기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아수라장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면 애들은 또 양육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스트레스 있는 대로 다 받아 있는데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래도 애들 앉혀놓고 가르쳐야 될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경건한 세대를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무엇이 기적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무슨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전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안 사니까요. 근데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한 50%만 순종을 하죠. 뭐 좀 많이 순종했다는 사람은 한 7, 80%까지 순종하고요.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해진 사람은요, 자신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을 만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정말 진리에 목말랐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좋은 강의 있다 그러면 그 좋은 강의 테이프 하나 구하기 위해서 수원까지 가서 막 구해오고 뭐 그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요. 그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강의 테이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요.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옛날에는 뭐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그거 강의한 거 테이프 판다 그러더라. 그러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거기 가서 또 걸어가면서 물어가면서 거기 가서 그 교회 카세트 테이프 파는 그 판매대에 가지고서 그 강의한 거 뭐 테이프 있다 그러는데 그거 있나요? 그럼 네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 주세요. 하나 사가지고 그걸 들을 기쁨을 가지고서 막 빨리 집에 가서 카세트 플레이어에 집어넣고 한번 들어봐야지. 빨리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좋은 강의 있다 그러면 유튜브 딱 틀면 그만이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목마르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서재 보게 되면 서재 한쪽 벽은 다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강의 테이프. 강의 테이프만 한 수백 개가 다 꽂혀 있을 때였어요. 몇 개인지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간 한쪽 벽에 이렇게 꽂혀서 한쪽 벽이 꽉 찼으니까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기에는 건강 상태 안 좋아서 눈을 못 뜨니까 눈 못 뜨면은 그거 꽂아서 테이프 틀어놓고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 있으면 메모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해가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들으면서 조는 꼴 보면은 화가 나요. 아니 저 양반들한테는 도대체 진리가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 네?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요 설교하면서 화 안 내요. 네. 근데 저는 가치를 아니까, 저는 보화보다 귀하다는 걸 아니까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막 화가 나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잖아요. 제가 교인 자꾸 이르니까 화낸다고 지적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쓰든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는데 안 먹혀 들어가니까 화가 나니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심령이 가난하면요 느슨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느슨하게. 여러분 여기서 전도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아십니까? 개나 소나 아무에게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죠.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지,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지 우리는 모르죠. 때로는 얼굴에 흉터난 깡패가, 조직폭력배가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어떤 가르침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손목을 자르더라도 나 깡패 생활 청산하겠다면서 나오겠죠.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거든요. 그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양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느냐, 그건 진짜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정 아나요? 그 심정? 어떤 말씀이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게 진리라고 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 그거 아나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인생에서 뭔가 진리, 뭔가 탈출구를 찾고 싶은,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또는 나의 삶의 영혼의 이 공허함,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깊은 고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난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보화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설교를 딱 듣고 나잖아요.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유명하다고 하는 어느 교회에 딱 갔는데, 개혁파 교회예요. 교인들이 다 냉랭하고, 듣는데 냉랭하고, 뭐 한 반수는 졸고 있는지 뭐 그러고 앉아 있고.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 감격을 해서, 어떻게 이런 설교 듣고서 저렇게 사람들이 냉랭하고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진짜 보화를 얻은 것 같은 그 흥분됨과 감격 때문에 그 먼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도 막 흥분이 돼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막 손등에다 기록해놓고, 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내가 정말 이 흥분과 이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엔요. 설교를 감상하러 오는 거죠. 감상하고 오늘 듣고 떠날 때 잊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면은 또 원상태의 모습으로 또 돌아오고. 뭐 설교는 뭐 많이 듣죠. 그 정보로 듣는 거죠. 정보로요. 저 많이 알아요. 김 목사님 어떤 설교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심령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닮은 삼키고 씀은 뱉어요. 씀은 뱉는 방식이 뭐냐면요, 진리를 거부해야 될 명분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이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가서 딱 설교했더니, 우리 동네에서 코흘리기였는데, 어렸을 때 내가 봤던 앤데, 제 누나가 누구잖아. 제 형이 동생이 누구잖아. 뭐, 아니, 누나가 아니죠. 뭐, 그 여동생이 누구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잘난 체 하나 보네. 그죠? 순종하지 않아야 될 명분. 여러분, 그거 깨지기 전에는요, 절대로 사람 안 바뀝니다. 우리가 겸손해진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 순간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 이성의 타당성이 있게 들리든 안 들리든, 내 감정에 맞든 안 맞든 난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게. 우리는 김 목사 설교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지, 뭐 김 목사 생각이지. 아니요,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되냐? 강단의 설교가 진리로 들리는 사람이 정말 복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특징. 우리는 모든 변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럴 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명분?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이유와 명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와 명분 안 찾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게 좁은 문 아닌가요? 그게 좁은 문.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경험이 없으니까 교인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법을 몰라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건요, 자기가 정말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길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도의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을 보아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인지 알 수 없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가정 예배를 하고 계속 권면하고 싫어하죠. 교회에서도 듣는데 집에 와서 또 들어야 되고 싫어하죠. 저 알아요. 표정만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말만 해요? 때를 얻으면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그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도 가르치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또 경계하며 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하나요? 이 말씀이 요 한 절을 이해하기도요 우리는 굉장히 버거운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전 목회하면서도요 이게 너무 버거워. 요거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맨날 레크레이션 하면서 할렐루야 뭐 하면서 뭐 여기서 뭐 그냥 재밌게 둥글게 뭐 그렇게 하면 뭐 교인들도 좋고 저도 좋고 헌금 내는 것도 뭐 기쁨으로 내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헌신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때가 됐든 안 됐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소리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는데 아마 우리 지체들 중에서 그 소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목사님, 때가 있는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뭐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죠? 때가 언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권해야 돼요. 이게 아주 사람 잡는 거거든요. 목회에서 요거 빼면 할만해요. 교인들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뭐 그러니까 속편하게 이렇게 하죠. 뭐 저렇게 해도 천국 갔으면 천국 가겠지. 근데 굳이 내가 싫은 소리 하지 말자. 싫은 소리 해서 저 사람은 또 관계 나빠지고 싫은 소리 하고 뭐 좀 약이 될 만한 소리 한다고 해도 뭐 저 사람이 뭐 내 뭐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 미워하고 뭐 떠날 텐데. 그래서 너희 중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화있을지로다.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화가 있으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게 추수를 거둔다는 얘기거든요. 추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나 또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가정의 회복, 구원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때가 될 때까지 권면하고 때가 될 때까지 오해받아 가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해가면서 주변에 안 믿는 지인들에게 고통과 오해를 사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뿌리고서 나지 아니할까 심히 걱정할지라도.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복음 전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나지 아닐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강단의 설교 편하게 듣지만 저는 정말 강단은 한편의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저 설교 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오늘 이 자리에 좀 회심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죄인이 회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목이 쉬어라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탈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거두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저는 그래서 제가 구약 선지자 중에 제일 싫어하는 선지자면 있다 그랬죠. 뭐 싫어한다는 얘기보다는 제일 외면하고 싶은 선지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존경하죠. 예레미야.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선지자 이사야 뭐 한 명의 회신자 없이 그냥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에게 예언하면서 네가 내 말을 대언할지라도 아무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이사야서 6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뭐라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열정 가진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없을까요? 막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눈을 안 마주쳐요. 여러분 저는 막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받잖아요. 자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빨갱이 만들겠다고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같은 건 일으키는 이게 이제 소위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앙심 번역하게 되면 앙심, 계급 간의 관계에서의 앙심, 원한 모든 그런 원한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애들이 르상티망이 가득하죠. 저 자본가들이 문제야. 저 돈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계급 갈등이 문제야. 저 선생이 문제가요. 부모가 문제야. 모든 것 다 갈등.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부모와 자녀 모든 것을 르상티망 다 앙심을 품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적폐로 생각을 하는 이 적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르상티망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우리는 뭐 하냐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나쁜 놈들 그러고 끝날 거예요? 전 그럴 때 더 화가 나요. 우리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그 고민해야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저들이 르상티망에서 저들이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가?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이 분노와 거룩한 분노와 그리고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 보면서 알았다. 우리의 에너지는 르상티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적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에서 나오는구나.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도 분노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실력을 키우고 내가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땅에 좋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느슨함과 안일함과 게으름의 원인이 사랑 없음에 있구나. 오 통제라 어찌하면 좋은고. 사랑을 내가 심어줄 수도 없는 건데. 주여 이 영혼들에게 사랑을 심어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데 분노해서 비나스처럼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분연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르상티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죄에 대한 분노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이죠.
우리는 사람을 적폐로 보질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짓된 세계관과 그 악한 영 그리고 죄성, 우리는 그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죠. 그럴 때 싸움이 제대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기심밖에 없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노력했는데 나 싫은데, 나 게으른데, 나 희생해야 되는데, 나 피곤한데, 나도 놀고 싶은데, 나도 안락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즐길 거는 다 즐기려고 하죠. 희생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누구 희생 안 해주나? 누가 희생해 주기만 바라죠.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적절한 시기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전도를 하고 열매 맺는 것은 단지 전도자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며 복음을 이미 전했고 그 전해진 복음이 심령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한테. 그때 우리는 거기서 열매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죠? 마치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심한 거 아니죠. 어거스틴이 유난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그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뿌린 씨죠. 눈물로 기도를 하고 계속 권면하고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탈지라도 그래도 권면하고 사랑하는 어거스틴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됐고요. 저는 여자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전도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요. 우리는 그 노력에 그냥 참여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거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둔 것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씨를 뿌리게 하셨고 누군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매 우리는 그것을 수확하는 일에 그냥 참여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하는 역할도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사람들의 타락을 보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거둘 자가 너무 없도다.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 있는데 추수하러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데 추수하러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고 하며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에 미혹되기도 하고요. 이방 종교의 영향,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이 심히 가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누구의 말에든지 거기에 매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을 다른 이단이나 철학이나 세속적 가르침에 빼앗기도록 우리는 방치해놓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뺏기고 여호와의 증인한테 뺏기고 복을 아십니까? 뭐 그런 사람들한테 뺏기고 이상한 신비주의자들한테 뺏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전도해요? 기계가 전도해요.
유튜브. 이름하여 유튜브. 그대의 이름은 유튜브라. 근데 이거 별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왜 전도를 못 할까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볼까요? 전도자가 그 남자를 만나자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왜 울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도의 중요한 원리를 보이죠. 전도는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찌르신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서 사형리를 시작할까? 아니면 전도 폭발로 시작할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짜고 짜요. 다 짜고 짜.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일로 고민하는지도 모르는데 사형리 달달달 외워서 못 외우면 사형리 뭐 쪽지 들고서 막 첫째는 이거고요. 첫째 단계는 이거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지금.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예수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시죠? 뭘 영접하는데? 내용도 몰라요. 아니 알고 영접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뭔가 그냥 이 사람은 막 후다닥 일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그 자매가 이쁘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주고 그래 영접해 줄게 손 잡고 하면 안 될까? 뭐 그러면서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어디에 여러분 그렇게 전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전도한 적 없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 전도를 아주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은 김 목사가 몰라서 그렇대요. 또 나름대로 이유를 또 갖다 붙여요. 아니 성경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하셨죠? 그 여인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시죠.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 만난 케이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병자들을 만났을 도 그렇고 오늘 제가 순서대로 제가 읽는 부분에서도 문둥병자 10명이 그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으러 오는 장면. 그 장면에서도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고난과 자기의 가장 어려운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누구예요?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딱 오니까 9명은 예수님께 치료받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얘기해라. 네 환부를 보여줘라. 그랬더니 보여주면서 다 완치가 된 거죠. 근데 9명은 유대인인데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명만 왔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이방인은 나에게로 왔도다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얘기했을까요? 9명의 유대인들은 우연히 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났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로 온 거예요. 신앙이 뭐죠? 감사가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뭐 예수님한테 뭘 한 것도 아니라 감사로 왔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 아니죠. 문맥상 봤을 때. 딴 사람들도 병 고침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할 때 철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니까 이방인에겐 이방인답게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죠. 근데 각 사람한테 그냥 갑자기 사형리 들이대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도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의 기회로 삼아 왜 울고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죠. 우리는 그럼 전도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형리 전도 들어가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기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지고 진득하게 고민하는 사람한테
뭐 때문에 고민하냐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여러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굉장히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는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께 굉장히 집중해 있는 것 같고,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깊이 있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지, 철삭돼 가면서 그냥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교회 좀 출석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볍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볍고 사고는 얕고 천박하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 남자의 대답. 그 남자와 전도자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남자,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는 것도 싫으며 심판에 이르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무엇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침몰시켜 토페트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면 왜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이 남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대화의 핵심은요, 마지막 부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치채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에서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가 3번 나와요. 3번씩이나. 이 표현은 번연히 바로 앞에서 그 남자는 마치 달려가려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보았으나 그곳에 서 있기만 하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얘기할 때 또 얘기하고 뒤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죄짐이 벗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 정말 알기를 원하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고민했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때 정말 고민했던 게 뭐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도대체 뭐지, 나는 요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진리가 무엇인가. 너무 철학적이라고요? 아니, 이게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비용 계산을 하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 정도의 심각한 고뇌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여기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기독교인들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도 어떤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권면해 주려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만났어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길이래요 라는 것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길을 찾았어요 라는 것과 완전 다른 얘기죠. 오늘날 전도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민하는 사람들한테요, 길을 제시를 못 해줘요.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철삭돼요, 가볍게. 야, 너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아니, 이 사람 지금 천국 지옥 지금 그것보다 자기 인생, 그 자기의 실존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고뇌하고 있는데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도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고민한 척 하지 마세요.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이 그림이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 그림? 여기가 구덩이거든요. 구덩이. 다 맹인들이에요. 맹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면서 줄줄이 구덩이로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진리의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잖아요. 맹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맹인입니까? 너희들이 본다 하니 맹인이로구나. 문제는 위선자들은요, 자기가 잘 못 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잘 못 보고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선자들은요, 자기가 뭘 못 보고 뭘 볼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용감해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기를 집중하세요. 여기를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모른다는 것만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거. 근데 아예 모르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 우습게 보이죠. 진짜 뭔가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프로는요, 프로를 존경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아마추어들은요, 프로를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지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뭐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서로가 존경의 대상이 되죠. 오늘날 우리의 전도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 있죠.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길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헛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너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지나서 좁은 문까지 도달하는데 뭐가 나오죠? 도덕군자가 나오죠. 도덕군자. 자기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면 돼. 도덕적으로 살면 가는 거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서요, 주로 다루는 게 다 위선자들이에요. 도덕군자들, 또 하나 뭐냐면 무지, 수다쟁이 계속 나오잖아요. 도덕군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다쟁이가 나오죠. 수다쟁이도 자기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리적 지식이 많으니까. 근데 정작 자기는 좁은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확신도 없고, 그리고 명확하게 길을 인도해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요, 그 상태도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한 무지입니다. 무지. 그렇다면 전도하는 우리는 누구보다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답을 찾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끔찍한 상황이 되고 말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 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마치 만나본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들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느니라. 기독교 뭐든지 다 그렇지만요, 자기가 그 길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수다쟁이밖에는 안 됩니다. 뭔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안 나타날까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은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그 삶에서 삶이 쌓였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무술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은 날마다 무술을
수련한 사람은요, 정말 그 싸워야 되는 그때 때 능력이 나타나죠.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수련하고 갈고 닦지 않은 사람은요, 그 위기 순간에 딱 닥쳤을 때 실력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도 다르지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 그러죠? 평소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죠. 평소에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그냥 남들 보기엔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들을지 모르지만요, 정작 환난 닥쳤을 때 여러분들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폭삭 무너져요. 거품이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죠. 전도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알고 여기에 스스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어. 교과서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전도하려고 막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얘기하면 전도가 돼요.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촌 누님하고도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뭐 굳이 뭐 전도하려 애를 쓴 것도 아닌데도 하는 얘기가, 너는 확신이 있구나. 확신이 있죠. 자, 얼마나 힘들게 찾은 길인데요. 정말 힘들게 찾은 길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교리를 배우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에겐 교리가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에요. 이 교리 하나하나가요. 그래서 저는 교리를 얘기할 때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지식으로만 듣고 좋은 지식, 못 들어본 지식, 딴 데 가서 아는 체 해야지, 딴 데 가서 내가 똑똑한 척 해야지, 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똑똑한 척해서 뭘 어쩌려고요. 속빈 강정이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 하나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자녀 양육에 대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할 줄은 몰라요.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에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줄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었소리 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나만 믿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정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를 믿고 국가적인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이게 다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삶에 적용할 줄 몰라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말을 잘하죠. 가정의 문제. 제가 요즘 가정 볼 때마다,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다 무너졌어요. 제가 왜 가정을 홈스쿨링 하면서 자녀들 이렇게 양육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길을 찾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길 찾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같이 잘 안 돼요. 내가 먼저 길을 찾은 자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내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말에 능력이 없느냐, 왜 말에 권위가 없느냐, 말은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 가정은 어떤데?
우리 가정이야 쑥대밭이지. 그럼 너희 교회는 어떤데? 우리 교회도 쑥대밭이지. 네 인격은 어떤데? 내 인격도 쑥대밭이지. 근데 누가 뭘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나도 길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그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나부터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열심만 있어가지고 교회 숫자 늘리는 전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답답한 거예요. 한국계 보면은. 전도자의 확신의 태도 봅시다. 그 남자가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다시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번역은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복음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이 무엇인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죠. 그것은 구도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가족들, 자녀들, 지인들, 친구들에게 확신 있게 길을 제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좀 질문 좀 던져봐야죠. 여러분들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기독교는요,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는요, 비판하는 게 개혁파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요,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파예요. 리폼이 무엇입니까? 폼이 있으니까 리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비판은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난 모르지. 그건 누군 못해요. 그런 얘기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는 가정에서 이게 문제야. 예배는 이게 문제야. 뭐가 문제야. 많이 얘기해요. 그럼 당신은 길이 있나요? 난 모르지. 그래서 시편 찬송 많이 하니까 뭔가 개혁이 일어나요?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뭐. 시편 찬양한테 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시편 찬양하고 있는데 시편 찬양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편 찬양을 하는데 시편 찬양이 목적이 아니라 개혁된 찬양이 목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 없이 찬양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시편 찬양을 하니까 우린 개혁교회야. 좀 솔직히 얘기할게요.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시편 찬양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게 목적이죠. 시편 찬양을 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개혁교회는 예배 모범에 맞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개혁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개혁파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경건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예배의 형식을 회복하는 것이었지 예배 형식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개혁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개혁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 돼서 여러분들 가정이 개혁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들의 모습이죠. 모양만 그럴싸하죠. 우리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그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에게 전도자는요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딱 좁은 문을 가르쳐요. 우리 개혁파 교회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서 과연 좁은 문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시편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좁은 문이에요. 시편 찬양 부르는 거 음이 좀 높아서 그렇지 좁은 문은 아닙니다. 그거를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시편 찬양 부르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하는 겁니다. 시편 찬양을 하는데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찬양이 목적이 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게 개혁이죠. 전도자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 좁은 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넓고 쉽고 편한 길을 제시하는 전도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내가 들어보니까 이혼할 만하네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11자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좁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하죠.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 새길 초원길을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영혼들 하나씩 다 죽이죠. 다 죽이죠. 의로 인하여 고난 당하라는 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의로 인해서 고난 당한 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못 이기거든요. 그럼 의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과 기도를 병행해서 가르쳐야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자기도 기도로 극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도자가 저희 좁은 문이 보이냐는 질문에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진리의 길을 따르기 전에는 결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요, 교리 안다고 해서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 한다고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될 때만 좁은 문이 보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교리와 그 말씀이 내 삶에 딱 적용이 되면 불편해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둘로 갈라져요. 보이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부류가 있고요. 보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고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만 사람들을 바르게 전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진리의 길을 따르기 전에는 결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남자에게 저기 빛이 보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나요? 외면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나한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어렵지만 나에게 이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나요? 그거죠. 저는 좁은 문이 안 보이는데, 저는 예수 믿는데 왜 별로 고난이 없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핍박 같은, 여러분 이번에도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사태 벌어지면서 코로나19 이거로 뭐 예배 폐쇄한다 뭐 한다 막 그러니까 어때요? 막 우리는 예배를 어찌한지 해야 돼 그러다가 구상권 청구한다 뭐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교리적인 뭐 그 얘기 나오고 어떻게 해요? 굳이 꼭 대면 예배 할 필요 없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요, 넓은 길이 다 정확하고 옳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교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조명하심이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넓은 문을 선택합니까? 뭐 정확하죠. 찾는 자가 별로 없거든요. 이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못한다는 거죠?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해도 좁은 문이 안 보여요. 그럼 빛을 따라 갈 때라야만 그 좁은 문이 보이는 겁니다. 교리 많이 한다고 좁은 문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많이 하는데 결코 좁은 문이 안 보여요. 그거 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가뜩이나 인생 사는 거 고달픈데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전도자가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겁니다. 저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 싫어요. 저도 인생 사는 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좁은 문 가는 거 보면 애처롭죠. 아이고, 얼마나 더 힘들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그 길밖에는 우리는 선택할 길이 없어요. 저는 제가 좁은 문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 너무 선명해 보이니까 그럴 때라야만 다른 성도들을 그럴 때라야만 동료 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야, 네가 이 길 걸으면 좁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아는데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어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라야만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불빛을 따라 계속 가라. 전도자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남자에게 어찌하든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목회 꽝칩니다. 이런 교회 사람들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그가 그 남자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한 권면은요. 성령의 조명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근데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에도 갑니다.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가는 척 하다가 타협하고 그러는 거죠. 조명하심이 있으면요. 그 길밖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길밖엔 살 길이 없다. 마치 인간은요. 여러분 옛날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옛날 영화인데 그걸 언젠가 몇 년 전에 또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근데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는데 타이타닉 같이 큰 배예요. 근데 배가 뒤집혔어요. 뭐 무슨 호처럼요. 배가 뒤집혔어요. 근데 배가 너무 크니까 이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 배가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쪽으로 가요.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삽니다. 이쪽으로 가야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떼거리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 그런 한 분이에요. 보니까 내용이. 근데 그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그 사람 이제 그 목사님 역은 나온 사람이 진 해크만이었는데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만 삽니다. 가야만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반대쪽으로 가는데요. 다들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산 넘어 산이에요. 막 물에 잠겨서 뭐 죽은 사람들이 막 많고.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인도. 어떤 사람은 막 이 지네크만이 그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니까 막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근데 아니 이 길밖에 살 길이 없다니까. 이건 감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폭행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안에서 또 부부싸움이 일어났대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딱 멈추더니 네 알아서 가. 그래서 남자가 차 그냥 세워버리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이 여자 집사님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근데 이런 남자가 살아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맨날 때리죠. 애들 보내면서 교육도 안 되죠. 뭐죠? 그냥 당장 헤어지세요. 여기까지 오는. 절에도 가서 두드려 패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살 길이 한 길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일어나면서 그렇죠. 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자기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왔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길을 걸어보지 않고선 사람들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틀림없이 죽을 길이에요. 틀림없이 망할 길이에요. 틀림없이요. 어리석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보고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 볼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조명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결국 뭐죠? 설교도 조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방식으로서 설교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았을 때 올바르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적당히 뭐 타협하고 죄짓 거 다 짓고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나요?
번연은 좁은 문을 향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시점부터 그 이름은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기록합니다. 그 옛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은총이 없으면 결코 좁은 문으로 향해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이에요. 빛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길도 안 보여요. 빛이 보입니까? 그 빛 따라가십시오. 내가 그 빛 따라갔더니 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토록 망했는지, 왜 이 지경이 돼버렸는지, 왜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 지경이 돼버렸는지, 그냥 수다쟁이들만 잔뜩이라서 그래요. 자기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도 않고 예수 믿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그 빛을 따라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순례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담 넘어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지식만 가지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 타협할 거다 타협하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건 아니잖아. 그 소리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이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좁은 길이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다쟁이 되지 맙시다. 우리 위선자 되지 맙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봐서 그 길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그 길이 소중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위선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그 위선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여정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 흔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